8장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에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음을, 그러니까 정한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한 천사가 나와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아팠다고 그랬어요. 지쳐서. 그러나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다니엘 외에는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이 핍박의 기간이 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핍박은 어떤 핍박이냐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마카비와 그 추종자들, 그들이 안티오쿠스 4세를 대항하였고, 그래서 성전이 다시 정화되고 번제단이 복원돼서 예배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이 14절 끝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러니까 2300일, 약 6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8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일들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거를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역사의 나라들을 거론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환상에 등장하는 천사는 이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유를 17절에도 설명하고, 그 17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환상은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때에 있었던 이 일들인데, 이 환상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 끝에 관한 것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19절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과 19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끝날, 또 정해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 끝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 끝날은 각 세대가 끝나는, 그리고 특정 사람들의 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끝이 있지요. 그 끝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 어떤 세대의 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끝을 내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을 끝내는 시간이 오게 하십니다. 역사에 이러한 끝들, 마지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오른 기간의 끝이 있고 막 올라가는 거,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최대한 권세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내리막이 있어요. 어떤 거든지. 그리고 또 골짜기에 처해진 그것처럼 느껴져요. 점점 내려가고 이제 끝이 없이 내려갈 것 같은데 다시 오르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19절의 끝은요,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이스라엘을 그렇게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박해도 끝이 있다. 그러니까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끝날은 말씀 그대로 세상 역사의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끝이 있는 그 끝날도 있지만 이 우주, 이 세상의 끝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 때에는요, 그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때인 줄을 알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사건은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궁극적인 사건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이 끝날에 이루어지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런 일들이 오래전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에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날들의 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뻔뻔스런 흉괴에 능숙한 임금으로 묘사돼요. 그리고 그의 특징은 24절을 보면 놀라운 힘으로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놀라운 힘으로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이고요. 두 번째는요, 25절에 보면 그는 속이는데 능숙한 자예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그냥 그 속임에 다 넘어갑니다. 안티오코스 4세도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왕조는 마치 유대인들을 굉장히 배려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야훼 신앙을 점차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결국 유일신을 버리고 율법을 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속았어요.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높이는 자예요. 스스로 자기가 높아져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보면 어때요? 교주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죠. 그래서 이단들 뭐 행사하고 등장할 때 보면은 왕관을 쓰고 막 느리고 등장하잖아요. 왜 그래요? 스스로 높여요.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특징들이 이렇습니다. 자, 이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정해진 기한, 끝이 있다는 소망을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 이런 일들이 오면 이러다 우리가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요, 암살도 아니고요, 전쟁 중도 아닌데 갑자기 죽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냥 그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은요, 역사적으로 계속 등장을 해요. 그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역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이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25절이요. 예, 제가 지금 오늘 새벽에 이상하게 눈이 잘 안 보이네요. 보면요, 하반절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손이 되지 않아도,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 인내하라는 겁니다. 악의 세력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통과해야 할 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다 알려주신다고요.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드렸죠. 살다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시기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환상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핍박 못지않게 강력한 공격은 바로 이러한 회유 정책이에요. 안티오쿠스가 유대 민족들을 회유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유일신을 지워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지워버렸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회유합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어때요? 개인의 행복으로 우상을 삼게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행복한 거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상은 좋은 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게 해요. 여러분, 내가 좋은 거, 나의 행복, 내 개인의 행복 좋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최고로 여기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서서히 지워지게 만들어요. 그 작은 뿔은 신앙이 마치 나를 속박하고 제약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속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봄이 됐고 날씨도 너무 맑고 좋고 그러면 토요일을 끼고 주일을 끼고, 이번 주는 아주 대박이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아주 쫙. 여러분, 이럴 때 이 기간을 이용하면 우리 개인의 행복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래도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요. 우리는 처음에 한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분, 내 개인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를 한번 빠졌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빠지는 것은 더 쉬워져요. 그걸 계속해서 이 행복을 누리다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기뻐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 나가도 좋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지옥은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푹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서서히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가요, 잡아다가 솥에다 집어넣고 서서히 군부를 지피면서 물을 데피면요, 거기서 자기가 익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 들어앉아서 우와 시원하네 그러고 있다가 익어서 죽는데요. 정말 그런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대요. 모르는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따뜻해지니까 처음에는 좋다 하다가 나중엔 익어서 죽는 거예요. 세상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마음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지워갔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내 개인의 행복으로 우상을 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은 박해만 하지 않아요. 미혹하고 속일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박해를 해요. 그리고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다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 그렇구나. 이것은 나를 속이는 거구나. 이것은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환상을 통해 7장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요, 세상 끝이 있고 정한 때와 기간이 있음을 다니엘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